할렐루야. 은혜 받는 사모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 만국과도 바꾸지 아니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딘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내가 가끔 아파요. 모순되죠? 전능하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요? 내가 죽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사고도 발생해요. 접촉 사고도 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를 위해 존재하는데 내가 그런 불행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왜 항상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말로 하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해 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달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빛을 주지 아니하면 달에서는 빛이 반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도 달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을 주면은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딱 비춰주면은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 그 빛을 받아서 감사하고 빛을 발하고 원망 불평이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내게 빛을 발했을 때에 의무를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충실한다면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과의 관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내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기 힘든가 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기주의예요. 결혼을 한 것도 와이프를 얻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자식을 낳는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돈을 버는 것도 말로는 자식을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한 것이에요. 몇 분이 머리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설령교회는 공동체니까 한 사람이 끄덕이면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예수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이니까. 할렐루야. 날씨도 내가 판단합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근데 비가 와요. 근데 날씨가 좋대요. 오늘 날씨 안 좋다. 햇빛이 쨍쨍해요. 근데 나는 햇빛이 너무 쨍쨍하다고 안 좋대요. 뭐예요? 이기적입니다. 쨍쨍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나는 싫대요.
그런데 우울한 날 비가 오는데 나는 또 좋대요. 이기적입니다. 운전할 때에도 우리는 길이 다 초록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열렸기를 원해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 지나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가면 다른 사람들은 언제 집에 가요? 나도 가고 그 사람도 가고 또 가다가 또 서고 또 가고 이렇게 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법도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법도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가정도 나를 위해 있고 교회도 나에게 좋은 것만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혹시 이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삶은.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복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돼요. 건강해도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럽니다. 인생이 짧아. 너를 위해 살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막 하라고 우리는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잘 되고 봐야 한다.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다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더욱 나빠져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 몇십 대 있고 뭐 피아노가 있고 나팔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각기 자기 소리를 냅니다. 왜요? 각자 스스로는 오케스트라에서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냅니다. 관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생명으로 찬양단이 아니고요, 마라나타 찬양단이 찬양을 냈습니다. 각기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찬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7시에 와서 그때부터 목소리 맞추고 악기 맞추고 연습을 합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명이 축구를 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서로 이 위치에서 자기가 점수를 얻겠다고 하면은 누가 키바하겠어요? 누가 막겠어요? 다 공격한다가 다 앞에 가 있으면은 이 팀은 100%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직장에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정치계는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조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가 없는 삶을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기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세 가지로 이 저녁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12절,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많이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운 가운데 기도했던 것과 같이 모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자신을 도울 자를 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출애굽한 신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에 자주 표현한 가운데 한 단어가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같이 가줄게.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15절부터 보니까,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조금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더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 7 큰 민족 족속이 그들의 앞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가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다른 신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거 기적을 봤던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홍해에 대니까 그 홍해가 물이 피로 되는 것도 그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것도 모세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것도 모세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를 더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도 있는데요, 진짜 한 가지 더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을 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장한 성숙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줄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자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막 지시하게 하나님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장자도 다 죽이시고, 이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모든 것도 이루어주는 것도 이루어주시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한 가지로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하나님 다 싫습니다. 그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도 우리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도 우리는 나 우선주의에서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바뀌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나의 무릎 꿇음이, 나의 눈물 흘림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힘이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어지기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더 세서 이 백성들을 내가 끝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 막판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목사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으로 정해서 이곳에 목적 삼아 나왔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목적이 있습니다. 주여 삼창 부를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활을 딱 당겨서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하여 당기지 않는 활은요, 절대로 그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삼창 부를 소리치고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영원히 가야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이 시간에 나온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간절하게 애원하여 선포된 말씀, 우리가 주의 삼창부로 기도하잖아요. 그 1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경에 주어진 그 한 가지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밤은 또 우리는 허탕한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오는 목적은 한 가지죠. 기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왜요? 죄 가지고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새벽에 만났다가 저녁에 만나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닷새 만에 다시 만나는 성도도 있고, 7일 만에 7일 만에 만나는 성도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죄를 짓잖아요. 혼자 있으면 혼자 죄를 지어요. 같이 사람을 붙여줬더니 사람 붙여주니까 사람 붙여줬다고 또 죄를 지어요. 귀에 뭐를 들려줬더니 또 들어오니까 또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장님이 돼서 못 봐요. 근데 두 눈을 주고 보라고 했더니 보면서 죄를 또 지어요. 먹으라고 음식을 주었더니 또 너무 많이 먹어가 또 죄를 지어요. 마실 것 주었더니 마시면서 또 죄를 지어요. 가는 곳곳마다 생각 속에, 욕심 속에 수많은 것들이, 가지각색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를 향한 통해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나가고 있을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밤에 와서 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왜 딱 몇 가지가 딱 주어진 그 기도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느낀 건가요? 똑같이 나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고 주의 삼창 부르고 오늘 저녁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20분, 막 길면은 반 시간까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5분만 더 합니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목청이 찢어질라 그래요. 그래도 2분 더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또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험. 자, 그 다음에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목사님 뒤돌아서고 다른 사람 다 뒤돌아서고 가버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 안 해요. 나 혼자만 발견했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흠만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성이 확실히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 내가 인강도 갔다 왔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어, 언제 우리가 계속해서 남말만 듣고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녁 늦게까지 철야 기도회는 아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요소를 만들어서 말씀을 강하게 하고 기도할 거리를 주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서로의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한 주간은 또 그냥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주여 나도 만나게 도와주세요. 나도 어릴 적에 만났던 10살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나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청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좀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20대에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그 기도 응답 나도 지금 계속 기도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 찬양도 다가가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 복이 있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너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인데, 온통 우리는 이기주의가 되어서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는데, 먹어도 나를 위하여 마시도 나를 위하여 모든 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24시간 아침 저녁으로 설립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팅이 딱 되어져 있지만 내가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더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편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거며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그를 존경하여 주리라. 하나님 만나려고 마련해 놓은, 세팅해 놓은 이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죠.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갈멜산 기도회도 예배지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잖아요.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 뜻이고요, 내 마음대로고요, 내 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을 핏값으로 산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나를 위해 구해야 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 이게 성경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호소입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목적이십니다. 잘 생각해, 나의 기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와, 이건 엄청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 70년, 80년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목적도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주인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광.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겁다, 중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해준 단어가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오락 프로그램이나 정치계나 이렇게 침대, 영광, 막 쓰잖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세상에서 오락 프로그램 가지가 막 쓰고 있는데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선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회의를 가진다면 회의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천사들이 회의하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사명선언서가 있더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눈 뜨고 났더니 막 나무가 뭐 춤추고 뭐 새가 노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경제적인 복을 주었을까요? 왜 남보다 물질을 더 많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나에게는 돈이 없고 왜 거지로 살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나는 건강한데? 자, 왜 건강할까요? 영광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고백했으니까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 나는 몸이 부실할까요? 왜? 제복 한 말입니다. 다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면 교만하고 몸이 부실하면 원망불평하고. 아니죠. 우리 만들어진 자체가 어떤 상황을 초월, 뭐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할 것, 모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타락이 뭡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천사가 왜 마귀가 됩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프나 좋으나 나쁘나 어떤 상황이나 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위선인 것입니다. 가난하면요, 가난한 마음, 헌금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부자가 됐으면요, 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했는데 얼마를 감춰버리면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게 뭡니까?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너는 네 자리에서 할 일을 못하니까 아웃입니다. 죽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주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실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배에 탔는데 배가 가다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곧 침몰합니다. 다 물에 빠졌습니다. 밤하늘에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은 아주 깊고 아주 차갑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 푸둥푸둥이다가 다 힘이 빠져갑니다. 이때 구조선 하나가 다가옵니다. 구조선에 선장이 있지만 캄캄한 밤에 그 선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선장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선장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동부동인 사람들 보고 야 그냥 가, 지나가야 됩니까? 지금 한국말 알아듣고 계신 거죠? 예, 다 멍한 것 같아요. 우리 한 반 시간 기다렸던 목사님 오신다면 할까요? 자, 선장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 많은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지나가다가 선장이 그 상황을 봤습니다. 선장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에 유혹당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책감의 바다에 빠져서 있습니다. 분노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바다에 빠져서 허둥지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돼,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구조선이 지나가다가 허덕이는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선장이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는 또한 그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요,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요, 직장을 오래 못 배깁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원하는 것을 하려다가 다른 사람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위주의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린교회 2019년도에 하고 있는 운동 하나가 뭡니까? 성경 읽기 운동이잖아요. 성경 읽기 운동이 뭘까요? 남보다 많이 읽는 거? 매주마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읽으면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읽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봤을 때에 나의 이기적인 삶에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 설교를 듣습니까?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교 듣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왜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만 그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자,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안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지식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이곳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안에 꽉 차 있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빼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빼고, 새벽에 듣고 빼고, 저녁에 듣고 빼고, 계속 이것도 잘못되었구나, 이것도 잘못되었구나, 이것도 잘못되었구나, 듣고 내가 살아보니까 힘이 없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 꿇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저녁 1시, 2시, 3시까지 봤던 핸드폰의 지식이 절대로 내가 설교 한번 들었다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음란물의 그림 한 장 보면요, 설교 한번 들었다고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으면 그 그림이 내 안에서 더 생생합니다. 설교보다 더 생생합니다. 우리는 새벽에도 말씀 듣고 저녁에도 말씀 듣고 하루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받아들였던 더러운 것들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자리 꼬물만치도 없습니다. 말씀 읽는 것은 기도로 이어가야 됩니다. 설교 듣는 거 기도의 자리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는 영원히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들으면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핸드폰 보고 들어간 지식, 성경 읽고 들어간 지식, 계속 온갖 잡것 지식이 계속 들어가서 내 이 머리를 크기만 만들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는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번 주에도 1등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은 동등하고 이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내가 존경을 해주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높임을 받습니까? 나의 찬양 가운데 그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노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 모셔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밖으로 빼는 겁니다. 계속 빼야 돼요. 계속 빼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한국에서 목사님도 아닙니다. 집사가 그냥, 우리가 중국에 왔을 때는 그냥 선생이라 불렀거든요. 이제 환경상 목사님이라 부르면은 이제 잡혀가니까, 이제 이 소문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라 다 불렀어요. 모든 목사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 교단 저 교단 막 우리 목사님이 막 불러다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선교사를 파송받아가지고 남의 설교를 가지고 와서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바다가 되고 회개바다가 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가 선포되는 진리 말씀이 말해주는 대로 백지에 그대로 걸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이렇게,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은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웅성웅성대고 성경 읽고, 그때는 예배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머릿속에 아는 게 그때에 비하면 1000만 배도 더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한국에 있는 국내의 지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을, 나와 관계가 없는 모든 것들을 자꾸 나한테 넣고 있으니까 진짜 받아들이고 진짜 그려져야 되고 진짜 만들어져야 되는 말씀은 아침에 듣고 나면 저녁에 잊어버리고, 저녁에 듣고 하룻밤 자고 나면 새벽에 잊어버리고, 주일날 들은 말씀,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버티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 아침에 듣고 나면 저녁 예배 드릴 때 되면 그 말씀이 뭔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듣고 살겠다는 기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잘 알고 있죠? 그게 말씀을 들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말하면 묵상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소는 막 통째로 삼키고 낮에는 되새김질을 시작합니다. 뭐 위가 4개, 5개 된다 그러잖아요. 울컥해서 씹고 씹고 씹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에 이것을 울컥해서 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사에 가 있으면은 절대로 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교회에 가서 말씀은 들으라 그래요. 그런데 울컥해서 씹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들으라 그래요. 열심히 읽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씹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딱 되면 싸우게 되고, 딱 되면 미워하게 되고, 딱 되면 싸우게 되고, 계속 죄를 짓게 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나를 통하여 달이 빛을 볼 때에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 달이 있는 날은 지구가 훤하죠. 근데 우리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갈멜산 기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공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이 영광이 반사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쏟고 이 세상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 말씀을 설교를 한 번이라도 5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말씀 가지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나는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절대로 없거든요.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을 보여주는 삶. 이 3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뭡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 빛이 반사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은 말씀 구구절절 내가 낮에 일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그 말씀을 씹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줘야 돼요. 요즘에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하지요. 계속해서 시간. 아이고 바빴어. 도대체 뭘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쁜데 바쁜 와중에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만났더라면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모세 보고 빛을 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빛을 본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가 빛을 발하라 말이 없어도 그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기복신앙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 평생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번 듣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듣기 싫은데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순종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분명히 100% 불순종인데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고, 들었던 말씀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우리의 삶이 그냥 기복신앙으로 꽉 차 있는 교회,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착각하지 마. 설령교회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말씀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고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잡아 누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옛날에 모세가 영광을 구했을 때에 그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을 반사하며 살았던 그 모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도 이 밤에 그 주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해결해버리고 주님 만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도 날 위해,
아내도 나를 위해, 남편도 나를 위해, 직장도 나를 위해, 사회도 나를 위해, 자녀도 나를 위해, 교회도 나를 위해, 목사도 나를 위해, 설교도 나를 위해,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신앙생활 했던 나의 모습, 성경을 벗어나 했던 신앙생활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똑같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나에게 이 장소,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을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영광 돌렸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주의 영창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